2023년 2월 1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사실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오늘 새벽에 살펴볼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비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죠. 비판하다라는 말은 재판하다, 정죄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고 증거에 따라서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것과 같죠. 지식이나 순종에서 자기만큼 이르지 못한 듯 보이는 다른 성도를 비방하거나 혹은 다른 성도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정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비판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람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심판을 결정할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자기가 빼앗아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찬탈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그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하는 것은 율법의 입법자와 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된 죄인 것이죠. 성도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기준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에 대해서 관용도 용서 없이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훗날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늘 엄격하게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긍휼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시면 그 앞에서 견뎌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이제 이어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보는 건물의 기둥으로 쓸 만큼 거대한 통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말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더 심각한 죄를 비유하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끝에 어떤 잔가지나 혹은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톱밥만한 그런 알갱이를 지칭하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을 저지른 죄를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드러나 보이는 큰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들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게 문제가 되는 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질문 형식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비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바로 그 모습으로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성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모습을 자신의 실체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들보와 같이 큰 죄를 소유하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어도 들키거나 잡히지만 않으면 큰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 자체가 큰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자기만큼 지식이나 어떤 순종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고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비열한 행위죠.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에게 큰 죄가 없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명령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들보와 같이 큰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야 네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밝히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티를 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야 형제의 티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돕는 일에는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먼저 자신의 들보를 해결하고 나서 남의 티를 뽑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를 뺀다는 건 내 자신의 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들보와 같이 큰 죄를 먼저 하나님의 긍휼로 씻음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제의 티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 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표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위험과 본질적으로 정반대되는 위험, 즉 무비판적인 성도가 되었을 때 갖는 위험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기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 시간과 또 여러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아는 것을 기초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거룩한 것도 좋고 세상 것도 좋다, 이렇게 둘 모두를 택하는 자세는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단이나 또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다 존중하자고 받아들이자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회개한 후에 다른 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비 성도님 모두가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형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또 그 속한 모든 공동체들, 또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경험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 자신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